아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한평생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버트 멍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아가지고 두꺼운 책이 아니고 내용도 어린이들 동화책처럼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알려져 있는 신앙서적이기 때문에 또 이 중에 이 가운데 한 번쯤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 제목과 같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집이 그 배경입니다. 그 집의 대문을 어느 날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똑똑똑 노크를 하게 되시지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문을 좀 열어주겠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한 이 주인공이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진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그 마음의 집에 거실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소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귀빈의 대우를 우리 주님께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대우를 받는 그 손님 자리에만 계시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이 주님이 거실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주방에서 해먹는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참견을 하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너의 서재를 보자, 너의 안방을 보자, 너의 침실을 보자, 막 이렇게 귀찮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주님이 왜 이러실까? 이 침실, 서재, 이거는 내 사적인 공간인데 내가 침실에서 뭔 행동을 하든 간에, 서재에서 내가 무슨 책을 읽던 간에 손님이 관심 가지실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러실까? 우리 주님이 공사가 구별이 안 돼도 말이지 왜 이러시나 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나하나 주님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주님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나의 여러 공간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어디까지 바꾸시는가? 내가 제일 주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상처와 연약한 그 모든 기억들과 경험들을 다 쌓아서 처박아 놓은 그 다락방까지도 주님이 열라는 거예요. 야, 거기 열어. 내가 청소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결국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은 주님이 무엇까지 요구하실까요? 집 전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집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집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전합니다. 내 삶, 내 전 존재의 주인을 이제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꾸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 내가 따라야 할 스승, 좋은 길을 잘 지도해 주시는 조언자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삶의 구원자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주인 역할은 제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나 간 다음에 그때서야 좀 나한테 주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사실 더 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 이때 청년 때인데요,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매우 충실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죠? 저 보시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었어요.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정도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 대우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렸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이 다 놀러가고 연애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에 저는 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 하였었습니다. 누가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야 석종아 하면서 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니 하면서 딴지를 좀 걸려면은 저보다 좀 나은 게 있어야지 저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누구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도 교육자들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는 제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정말로 괜찮은 신앙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하나가 저한테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이 책이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예의가 없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집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귀빈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희생하면서 섭섭하지 않게 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니, 본인이 내 집의 주인이 되시겠다니, 제가 주님께 딴 건 다 해드릴 수 있겠는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그것만큼은 내가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들게 하신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 너 진짜는 예수님 안 믿고 있구나. 너 진짜는 예수님 안 믿고 있구나.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합니다. 주일이면 해 뜨자마자 교회 와서 해지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저의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만 그렇겠습니까? 토요일, 수요일, 금요일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 수련회 한다,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그냥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얄팍한 성경 지식도 늘어만 갔지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은 웬만해서는 다 제가 섭렵을 다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냐? 이 교회 종탑에 보면은 크리스마스에 뭘 달죠? 이 반짝반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를 달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달아본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 전구 다실 일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학생 시절에는 유학을 또 중국 상해로 갔더니 거기도 이제 코스타가 있어요. 청년 코스타, 유스 코스타, 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CBMC, 그리고 각 부서들마다 이게 수련회를 다 각자 따로 해요. 그러면 6개, 7개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걸 다 같이 따라가면서 그 크고 작은 집회에 스텝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는 교회에서 잘 안 되는 일만 있으면 저만 찾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 빼고는 다 해결이 웬만큼은 다 됐었습니다. 이러니 누가 봐도 저는 청년 시절에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믿음을 다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고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만이 저에게 진짜는 너 예수님 안 믿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분 바로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는 나를 안 믿고 있구나. 아니 주님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모르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가 그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믿음 없이 그 일들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한 건 맞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어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자체의 주인이 되시어서 그분의 철저한 도구로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채로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멋있고 세련되게 내가 보기에 완벽하게 섬겨드리고 싶었지 주님께 나를 드려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허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방식대로 주님을 섬겨드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댑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에게 분명 그러한 삶을 요구하실 텐데 저는 그게 너무도 싫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좀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절대 배반 안 하겠습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좀 결정하게 놔두세요. 내 인생 내가 설계하도록 놔두세요 라고 뻗팅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네가 나 잘 섬기지 않아도 된다. 지극히 나 위해 두지 않아도 된다. 평생 나한테 엄청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 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너에게 딱 하나만 원한다. 그 단 한 가지만 해라.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충성 봉사하는 교회라는 조직에 필요한 귀한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철저한 종이 되어 그분의 철저한 일꾼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의 젊은 시절과 같이 얄팍한 성경 지식만 많이 쌓은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기독교라는 문화와 교회라는 조직에 잘 적응하며 의미 있고 세련되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 내 결정과 행동,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유일한 결정권자이시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무리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집,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협상할 때 자주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헌신하셨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 내 방식대로 잘해드리는 것보다 조금 주님께 못해드려도, 조금은 서툴러도 주님이 응당 앉으셔야 할 내 삶의 왕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극 같은 것을 보시면 왕이 때로는 신하를 직접 찾아갈 때가 있죠. 왕이 딱 신하의 일하는 자리나 그런 관공서 이런 데를 찾아가면은 신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왕에게 내어줍니다. 자기가 앉아있던 결정과 통치의 그 자리를 왕에게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서 있던 그 자리로 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지요. 이게 올바른 신하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올바르게 왕을 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찾아왔는데 여전히 자기가 그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왕을 극진하게 대접한다, 정성을 다해 대접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왕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께 섭섭하면 분노를 표출하고 삐져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이나 주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렸는데, 얼마나 내가 노력을 다하고 희생을 다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일단 내가 마땅히 앉아야 할 나의 자리를 먼저 나에게 넘기지 않겠니? 주님을 종의 자리에 세워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께 극진히 정성을 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마땅히 잘 대우해드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거기에서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이 탕자의 형이, 첫째 아들이죠,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의 반을 창녀에게 날려먹은 저놈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여줍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이 집에 큰 형님이 해야 할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고 내가 받을 재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그분이 주시는 그 무언가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관심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보다 내 마음과 관심이 향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좀 끌어들여 볼까만 생각합니다. 예배 출석과 봉사와 헌금, 눈에 보여지는 모든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런 흠도 없겠지만은 내 이권이 걸린 일,
내 돈과 자존심이 걸린 일, 무시와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목숨이라도 걸고 무섭게 세상 사람처럼 돌아서 버리는 것이, 어떨 땐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집의 주인 된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서 마치 왕과 재판관이 된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모든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진짜 왕이자 재판관이신 예수님은 늘 거실 한켠 소파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 우리 주일날 11시에 다시 만납시다. 그땐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제 서재 안방 들락날락할 생각 하지 마세요. 아시지요? 당신은 내 집의 손님입니다. 주인 아닙니다. 까불지 마세요. 까불면 확 그냥 교회를 바꾸든 종교를 바꿔버리든 할 테니까 눈치껏 서로 잘 좀 윈윈 합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호칭 그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내 마음의 집문서, 내 인생의 소유권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게 시작입니다. 그 뒤로도 주도권 싸움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되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평생을 계속 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다시 또 제 안방에서 왕이 된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쫓아내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한 10분만 좀 나가 계세요, 이러면서. 참으로 죄송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자꾸 눈이 어디로 갑니까? 살고 죽는 것에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머릿속에 어떤 문제만 자꾸 맴돕니까? 살고 죽는 문제에만 자꾸 우리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 살고 죽는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날면서 창공의 왕으로 창조받은 독수리가 나는 닭이야 이러면서 닭처럼 땅바닥만 걸어다니고 겨우 벌레 한두 마리 잡아먹으면서 에이씨 내일은 꼭 3마리 잡아먹어야지, 내 인생의 목적 벌레 3마리 먹기,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초점 어디에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사냐 죽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은 내가 잘 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잘 죽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로서 진정 부끄러운 일은 무엇인가? 살아서도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 인생, 그렇게 시간을 다 써버리는 인생, 죽을 때까지 내 정욕과 몸뚱아리만 위해 움켜쥐고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 죽는 그 순간조차도 주를 위하여 죽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 그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예수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인생을 돌이키고 싶고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인생은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천국 영생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말 그대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주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죽는 문제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이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죽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진리를 통하여서 각자의 인생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종으로, 좋은 일꾼으로, 좋은 도구로서 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